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위대한 가르침이었냐면 스승의 주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이 온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육신화 되신 분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새로운 삶을 창조하라고, 삶을 창조하라고 창조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을 새롭게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고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의식해야 합니다. 진리를 의식해야 합니다. 하늘을 어떻게 의식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진리가 들립니까? 주위에서 매 하는 말들이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만나도 내 그 말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랍비들을 향했습니다. 랍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배웠습니다. 바리새파들이 제 종교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름 타고 온다 하면 믿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았다, 선택받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아니냐, 이걸로 위안을 삼고 믿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힘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국가라는 이 육신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로마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역사가 지난 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 하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삶을 연명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운운하지 않냐? 그러면 유대인들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 형제끼리 한 핏줄 우리 서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념의 싸움을 하지 말라. 사상 싸움을 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중심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우리끼리 지금 우물 하나 깨고 있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건 우리가 아닌데, 우리 형제가 아닌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한 핏줄인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생각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한 핏줄이다. 서로 사랑하라. 로마를 적대시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면 아니 된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깨우쳐 줬습니다. 무엇을 깨우쳐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너희들 귀신 주관 받지 않냐? 예, 저 귀신 주관 받아요. 그치? 너 사단 주관 받지 않냐? 그치? 예, 사단 주관 받고 귀신 주관 받고 미치겠어요. 그렇지? 귀신이 몸에 들어가니까 어떻든, 사단이 몸에 들어가니까 어떻든, 주관 받으니까 어떻든 힘들지, 괴롭지, 죽고 싶지. 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은 귀신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아니고서는 혀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엄청난 혈기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말도 듣지 않는데. 여러분, 서로 처음 사귈 때는 자기야, 여보, 서로 좋아하지만 좀 살다 보면 말 듣습니까? 예? 안 듣지? 안 듣습니다. 자식도 어릴 때는 말을 듣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면 부모 품에 안 안깁니다. 냄새 난다고, 땀 냄새 난다고, 술 냄새 난다고, 발 냄새 난다고, 그리고 징그럽다고. 그러니까 품 안에 안길 때만 자식이라는 거예요. 안 안기게 되면 생각은 대립됩니다. 사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깨워줘 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 말은 하늘 말이다. 내 말이 아니야. 내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워줘 줬습니다.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모두 다 물질의 혈안이 되어 있고 사랑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면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나의 물질을 누가 도둑질해 가면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취하면 됩니다. 내 남자친구가 죽든 말든, 내 가족이 죽든 말든 가족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랑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가족을 버립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모든 가족을 버립니다. 등지고 야밤도주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주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3년 지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도주했을까?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저 여자의 말을, 저 여자의 사랑에 빠져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저 남자에게 내가 왜 빠졌을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보이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창명교회니까 말씀이 많죠. 들을 말씀이 많죠. 여러분 창명교회 오시기 전에 많은 교회를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들을 말씀이 많았고 창명교회 오니까 또 들을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성직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많은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 말씀이 너무 다르고 오묘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재림의 역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신다고 하시지만 100% 속 시원하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잘해봤자 70%입니다. 70%. 70%면 통감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어떠하셨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전환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는 제일 큰 계명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배울 수 없을 만큼 지난주 말씀을 먹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면 더 이상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대로. 근데 사람인지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밥을 먹으면 와 이걸로 됐어,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돼. 내일 또 고픈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최대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승님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스승의 주관 때 선포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본다였습니다. 무엇을?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고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였습니다. 주제가 깁니다. 예,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참 제가 제 개인의 간증인데 수요일날 저도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고 저 또한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불러도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제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부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오신 적은 있으시고 제가 바로 원할 때는 오시지도 않고,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번의 생생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함께한다, 이미 못 받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속상할 때나 기쁠 때나 카톡을 보내면 카톡이 올 뿐이지 영상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메시지가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화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화상으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수요일 날 저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그래서 주님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이 어리기 때문에 주님을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늘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못 느낍니다. 너무 은밀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밀하시기 때문에 눈치 못 채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응답이 없으세요? 제가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울 때 주님 지금 오셨으면 제 혀를 꼬이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제가 버벅댔습니다. 갑자기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근데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이셨던 것 같아요.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혀 꼬인 것은 우연일 거야. 다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주님, 진짜 오셨습니까? 단상에 계십니까? 그래 하면서 바로 또 꼬였습니다. 사도신경을 배우는데 혀가 2번 꼬였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송하다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저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집사님.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힘을 입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지난주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삼녀 여러분, 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뭘 가르친다고?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지 않았는데 너 뭘 네가 가르친다고? 어휴. 야,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제가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뭐 할 말이 있나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그럴 땐 제가 한마디 하죠. 너는 니나 잘해라 이러는데,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확 들 겁니다. 연기자들 알죠? 연기자들.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에이 저 옛날에 저거 망나니였는데 저거 옛날에 바보였는데 저 옛날에 노래 못했는데 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쟤 예전에 저 맨날 클럽 다니더만 내 돌로 다니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오빠 뒤에 타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더만 쟤가 스타가 되었어. 포항에서 제일 유명하고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인류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찍는데 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떡할까요?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긴 감독이 뽑는데 연기를 못하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연기를 못하면 못 뽑습니다. 안 뽑습니다. 노래를 못하면 무대에 올리지 않습니다. 성격이 약간 좀 모자라고 까칠해도 노래를 잘하면 올립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착해도 노래를 못하면 무대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연기를 잘하면 올립니다. 감독이 뽑습니다. 좀 부족해도. 근데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연기를 못하면 연예인으로 뽑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감독이 뽑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바로 무대, 뮤지컬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되네요. 그 초긴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입장에서는 PD, 연출가, 감독 그 이상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손자가 잘못을 하면 컵을 탁 깨뜨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야 이 녀석! 너 또! 조심하지 않고 또 컵을 깨뜨렸네! 소리를 지르지만 할머니는 뭐? 애비야 놔두라. 니는 더 많이 깼다. 아시겠습니까? 어미야 내뱉으라. 그 애비는 더 많이 깨뜨렸어. 뭐라 하지 마. 할머니의 사랑이 더 위대합니다. 손자가 길 걸어가다가 맞았어요. 아버지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손자를 손댔지 하면서 쫓아나갑니다. 이유를 불문은 학교 선생이고 뭐고 다 교수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손자를 때리냐, 왜 우리 손녀를 때리냐,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 이해가십니까? 할머니 이해하시죠? 가슴에 팍팍 와닿을 겁니다. 와닿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는 24시간이 다 예뻐 보여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예? 어령량 부르고 성질 부려도 예뻐 보이고, 다 예뻐 보여. 잠을 많이 자도 예뻐 보이고, 아시겠습니까? 아프면 늘 염려 걱정. 이게 하늘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선지자급들은 아버지 정도급이 됩니다. 그 시대 선지자들, 제자들은 부모급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한층 위입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품고 손자까지 품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랑이 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리고 학개나 아모스나 엘리야나 이들도 많은 사랑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사랑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사랑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4,000년 동안 세우지 못한 그 사랑의 조건을 다 세워야 합니다. 4,000년 동안 인류가 세우지 못한 그 사랑을, 그 씁쓸함을 하나님한테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요? 그냥 기뻐해, 감사해. 나를 만나지 않았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승리를 만난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매번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살아야 돼. 하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늘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손을 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고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를 향한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보좌에 계시는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분이 뭉쳤으니 지구를,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태초 때부터 먼 저 훗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태어나는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분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못하는 게 없지. 하나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지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시지 못하는 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대신 하셨잖아요. 대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영이기 때문에 영어로 할 수 없는 것을 육신 쓰고 오신 예수님이 하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추국하면서까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기가 추국하면서까지, 없는 사람은 잘 죽어, 자살을 잘해, 사랑하는 애인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남자도 떠나가고, 죽고 싶지, 마포대교에서 뛰내리고 싶지. 근데 옆에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상형을 만났어.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 두고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 죽는데, 그리고 돈도 많은데, 돈도 계속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돈이 들어오고, 예?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데 자살할 수 있겠어요? 자살할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지.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사람으로서는 불가능. 못난 사람들이 죽지. 외롭고 쓸쓸한 사람, 인생이 공고한 사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죽지. 은혜가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내가 죽어야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다. 개뿔 2주가지 도망가지. 가족들 다 데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뭐 한다고 죽어요. 이 나라 망하든 말든. 안 그렇습니까? 나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한데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죽을 사람 있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믿어? 이 나라가 잘 될 거 안 될 거 어떻게 믿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유관순이가 왜 그 길을 걸어간 줄 아십니까? 유관순 누나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피가 끓어서? 아니요. 그 어린 사람이 처음부터 피가 끓겠습니까? 정오와 분노가 민족애로 바뀐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이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붕괴했습니다. 그걸 보고 분노의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이 독립으로 바뀐 거예요. 다 잃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동하고 이주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서도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주연이 되어서 살아오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것이고. 자, 이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아시죠? 개인전을 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무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관중이 보고 있으면 의식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다. 천층만천 영들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니 감사하라. 불평불만하지 마. 인상 쓰지 마. 짜증 자꾸 내지 마. 화 자꾸 내지 마. 자꾸 거짓말하고 괴롭히지 마.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자, 이제 우리 이 영화 속으로 돌아갑니다. 드라마로 돌아갑니다. 드라마 좋아하죠? 요즘 우리 신집사님은 대상금도 보고 동의도 보고 지금 뭐 은혜 충만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연이 되고 싶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연이 그냥 주연이 되던가요? 네. 예쁘다고 주연이 되던가요? 아니요. 예쁘다고 해서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악역을 맡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해 보입니다.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선한 역을 맡으면 그 사람은 선해 보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한, 많은 사람들은 시선은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악역 맡은 사람 너무 악역을 잘해가지고, 아침 드라마인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을 안 팔더래요. 이 사람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드라마 보면 그 사람은 나타나면 싫어하는 거야. 에이, 저놈, 저 새끼 저놈 했는데 진짜 그 놈이 밥을 먹으러 온 거야. 그 식당에.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 이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결국 그 사람은 성공한 거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악역을 맡지 않고 좋은 역을 맡고 지금 성성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선배님 여러분,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연기를.
연기를 잘하지 못하면 다음 편에서는 주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녀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작들이. 그 처녀작 첫 출전하는데 어떤 역도 맞는 줄 아세요? 감독님! 오디션에서 뽑혔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촬영 들어가니까 너 머리 싹 밀고 와. 너 역은 머리 밀고 한번 지나가는 장면이야. 너는 소변 보는 장면이야. 소변 보는 장면에서 완전히 감독 눈에 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줄 아세요? 감독이 가르치지도 않았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예요. 아이가 소변 보고 몸을 뜨는 거야. 몸을 한 번씩 남자들이 소변 볼 때 몸을 이렇게 탁 뜰 때 있잖아요. 이 애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탁 뜬 거죠. 그랬더니 쟤 연기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뽑혔습니다. 다음 편에는 주연으로 등장하고. 왜? 감독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액션을 취하더라는 거죠. 감독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액션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역을 맡았을 때,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감사하라. 최선을 다하라.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1분밖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주연은 60분 중에 한 10분씩 등장해. 20분씩. 근데 조연은, 엑스트라는 몇 초, 몇 분밖에 안 돼요. 그 역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 감독 눈에 띄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연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듭니다. 다 자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리스도인들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형제의 마음에서, 형제의 생각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라는 것은 일입니다. 일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귀하게 여겨라. 제자들아, 서로 귀하게 여기라. 서로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가 무엇입니까? 규모를 갖출 때 이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줄을 설 때 줄이 삐뚤삐뚤하게 줄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너에게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안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편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몸도 편하게 해주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힘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대목이 모든 드라마, 영화의 주연이 맡은 대역 아닙니까? 주연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연은. 악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엇일까? 그럼 맨날 기도해야 되나? 여기에서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평소에 하늘과 늘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하늘에게 구하라. 마음속으로 구하라. 하늘과 대화를 해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역을 맡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괴롭히는 역을 맡지 마시고, 드라마 보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나타나면 웃겨, 저 사람은 나타나면 웃겨, 내 웃기는 소리를 내. 실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서로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 사기만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어느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잘 될 때는 싹 붙었다가, 주인공이 잘 될 때는 주인공한테 붙었다가, 주인이 함정에 빠지면 또 악역한테 싹 붙었다가 왔다 갔다 시기에 추갔던 사람도 있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무엇이죠? 요즘 뜨는 드라마 얼마 전까지 무엇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모든 드라마에는 이 모든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연출가가, 감독이, 작가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대본을 써내려갑니다. 주인공은, 주연은 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어마어마한 힘듦 속에서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겪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겪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드라마를 볼 때 저게 과연 역전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망했는데, 물질이 망했는데, 경제가 망했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다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다시 역전을 시킵니다. 빚더미에 앉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빚더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해가지고 억울함 속에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어때요? 망해버리고, 사기를 당한 주인공은 다시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드라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모든 매체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각본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모든 영화가 그럴까? 영화를 잘못 만들면 어떻습니까? 만들고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항상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청원에 글이 올라갑니다. 작가에게 협박이 가면 대본을 고쳐라. 연장시켜서 잘 되게 해주라. 제발 잘 되게 해주라. 죽지 않게 해주라.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 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그럴까? 한결같을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뜻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역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지. 지난주 7편의 드라마를 여러분 찍었습니다. 이번 주 7편의 드라마를 찍을 것입니다. 어떠한 역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역을 가지고 나는 엑스트라인 것 같아. 엑스트라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엑스트라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늘의 뜻을 거슬리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드라마에 보면 막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 그 말대로 돼버리죠.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사고가 나고 큰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형제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지키게 되면 그 실수가 무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을 멸시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이 계시하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야 합니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나쁜 것을 버려야 합니다.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무리 예뻐 보여도 잘생겨 보여도 좋아 보여도 버려라. 악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버려라. 해가 된다. 자, 주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주연이 되어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중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은 잘못된 생각, 자신의 욕망,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왜 이제서야 주를 만났지? 내가 이제서야 왜 이 진리 말씀을 듣지? 내 이제서야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통곡하는 겁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때 불러주시지, 그때 말씀을 듣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를 맞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좁은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좁은데 예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좁은데. 그리고 창명교회 가면 은혜스러운데 왜 진작 내가 오지 못했을까? 마음만 먹었으면 진작 올 수 있었습니다. 다 연줄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 올 수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엑스트라가 되고 싶습니까? 조연이 되고 싶습니까? 주연은 악한 자가 없습니다. 맞죠? 주연은 악하지 않습니다.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로 주연을 도와주는 사람, 주인공을 도와줄 때, 우리 드라마 주인공을 도와줄 때 어때요? 저 사람 여러분, 우리 손가락을 기쁘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공을 반대하는 사람 나타나면 저 새끼, 저 또 봐, 또 지금 또 꾸민다, 지금 또 괴롭히려고 한다. 저 봐라, 뒤에서 비웃는 모습, 뒤에서 헐뜯는 모습, 주연에게 가지 못하게끔, 그죠? 계속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고 무시하게 만들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있습니다. 장편 드라마, 대화 드라마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제일 귀하게 보십니다.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이 개개인이 주연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 역을 그 주연이라는 역을 맡길 원하십니다. 주연에 태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되는데, 1년만 가면 되는데, 야 힘들면 3년만 가면 돼. 우리 드라마를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몇 년 동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국 포기하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힘든 그 어려움, 역경 몇 년을 보내보셨습니까? 한 달만 있어도 괴롭고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에이씨, 이게 섭리가 맞아? 하나님 역사하시나? 만약 1년이 갔다, 2년이 갔다, 3년이 갔다 아마 다 떠날 겁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만 다오. 주연이 이기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주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00%가 아니라 1000% 믿습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이 삶 속에 지금 투영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떠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정말 잘 되고자 한다면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주연이 되려면 늘 감사하고 늘 은혜를 베풀고 얼굴에서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회사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 밤에 촬영에 들어갑니다. 감독님, 나 짜증나요.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집 앞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너무 짜증나요. 그 해당이 됩니까?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다 뿌리치고 와야지. 큐! 하면 썩나다가 웃으면서 연기를 해야지. 못하면 어때요? 바뀝니다. 바꿔버립니다. 역을 바꿔버립니다. 오디션을 볼 때 울어봐라. 갑자기 한번 울어봐. 울어야 돼요. 웃어봐. 화 한번 내봐. 아픈 척 한번 해봐. 지금 춤 한번 춰봐. 노래 한번 풀어봐. 너 아무것도 못하니 도대체 하는 게 뭔데? 저는 생긴 게 웃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 생긴 것 자체가 보기 드뭅니다. 이 얼굴로 역으로 충분합니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저는 혀가 짧습니다. 혀가 짧아서 짧은 언어를 잘 냅니다. 저는 혀가 짧아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방언 너무 잘합니다. 뽑히는 거예요. 오디션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한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자기 아들이 권사님이신데 자기 아들이 오디션을 보러 간답니다. 오디션. 영화 이름이 왕의 남자였어요. 왕의 남자. 아휴, 주제만 봐도 안 될 것 같아. 왕의 남자, 무슨 왕의 남자. 뭐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오디션을 보러 간대. 경쟁이 치열하대요. 몇십 대 1이 정도가 아니랍니다. 몇 대 1이었나 모르겠는데 그때가 100대 1이 넘었을 겁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백도 없고 줄도 없다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주의 말씀이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주관이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주관이었거든요. 권사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꼭 뽑히게 해주세요. 꼭 뽑히게 해주세요. 오디션 통과하게 해주세요. 뽑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뽑혔어요. 왕의 남자 촬영에 들어가고 왕의 촬영 마쳤습니다. 저는 왕의 남자 그렇게 뜰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이 친구는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자기 엄마하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한번 초대받고 간 적이 있는데 연기를 잘하니까 연기를 잘해서 뽑혔습니다. 그 역에서 연기를 잘하면 다음 역에 또 어때요? 또 뽑히는 겁니다. 계속 뽑히더만요. 잘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를 뽑으십니다. 그래서 나중대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여기 바뀌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나중에는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악을 행했으면 어때요? 드라마를 볼 때 어땠을까?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빨리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드라마를 보면 끝까지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끝까지 악역을 맡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역이 아니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무대에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이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드라마는 끝나는 겁니다. 드라마 재미없습니다. 주연이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연기를 잘하려면 마음이 남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남달라야 합니다. 그 대본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의사 역을 맡으면 그리고 스포츠 역을 맡습니다. 피아니스트 역을 맡습니다. 그 역을 맡기 위해서 대역을 쓰지 않고 본인이 그 피아노를 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걸 하나 해내면 그 다음 역은 그 사람은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미약하다 그러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그 역을 충분히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 나중에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너 얼굴이 바뀌었네. 너 말 속에 말도 바뀌었고 네 삶이 달라졌고 네 주위에 사람들이 야, 좋은 사람들이 많네. 야, 네 예전에 형편없었는데 야, 너 지금 진짜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이 되어라.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연단이 되고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디션이라고 합니다. 오디션을 잘 봐야 합니다. 감독이 얼마나 까탈스러운 줄 아세요? 오디션을 잘 봐야 합니다. 통관자들이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그 역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늘에게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감독이 중간중간 역을 바꿀 때도 있고 대본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것을 믿고 행하는 연기자가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연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주연이 되어라. 주님이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힘들고 어렵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런 고난 역경 속에 빠지지? 인생을 한탄하는 역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무대, 하나님이 정하신 대본이 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역할을 잘 소화해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